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5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스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당과 및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본문 17절로 21절은 놋 물두멍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물두멍의 위치는 회막의 입구, 그러니까 회막과 성막들의 제단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이나 또는 제단에서 의식을 집행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위생적인 측면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손과 발을 씻는 의식은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성결을 위해 옷을 빨도록 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성결과 정결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는 규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씻는 의식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본문 20절과 21절에 반복하여서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연속하여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2절로 33절은 거룩한 향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29절의 말씀과 같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성막의 모든 것을 성결하게 할 때와 제사장의 위임식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엄격한 제조 방법과 재료의 배합을 지켜 만들어야 했습니다. 만일 이것을 만들 때에 세속적으로 제조하거나 이것을 또한 세속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33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음을 경고하셨습니다. 34절로 38절은 앞서 살펴본 30장 7절 이하의 말씀 속에 성소 안 분향단에서 사용될 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조 방법을 따라 만들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거룩한 향이기에 이것을 사람을 위해 만들지 말 것과 만일 호기심으로 그 냄새를 알고자 향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38절에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는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순종이 거룩이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수족을 씻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수족을 씻는 성결의식을 통해 마음의 성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자신의 손과 발이 깨끗하다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손과 발을 깨끗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반응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23절로 25절은 거룩한 향유 제조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향유의 재료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기에 그것이 거룩한 향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곤 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때로는 내 편의대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혹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드려져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순종이 거룩이며 만일 거룩함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긍휼과 은혜를 입은 지금은 구약의 제사 규례를 따라 예배하지도 않고 불순종하였다고 하여 즉사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마음의 태도와 순종의 자세는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바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마치 우리의 영이 죽은 자와 같이 예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거룩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거룩의 영향력을 확대하라. 26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든 거룩한 향유를 성소 안의 모든 기구와 회막에 바르고 제사장들에게도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거룩한 관유를 바르는 이유는 이것과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함이 미치는 곳마다 또 거룩함이 닿는 사람들마다 이 거룩의 영향력은 확대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가정 안에서도 가족 간의 거룩함으로 교제하고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직장, 학교, 지역사회 등 이 거룩한 영향력은 날마다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세상 속에서 다름으로 구별되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함은 이러한 거룩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며 거룩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라. 본문 32절의 말씀,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관유를 타인 또는 타 용도로 사용치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거룩함으로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인치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데 있어서 때로는 적지 않은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거룩한 예배의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를 성수하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의 공적 예배의 현장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우리는 성막 이야기를 통해 그침없이 계속하여 강조되는 거룩에 대하여 묵상하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욱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거룩이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의 예배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의 정점을 향하여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주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거룩으로 살아가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거룩한 영향력이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의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